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말하는 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해. 당연히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두 가지 얘기죠. 사람이 죽어버든지 아니면 그 법이 무효되어 버리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당연히 그 법에 저주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과 법은 상관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이 법이 그 사람이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 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법에 저촉이 되려면 법의 안에 어떤 뭘 잘못했다. 그럼 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법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게 되자 남편 법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어떻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남편의 법인데 여기는 하시면 법이 죽어버리든지 법을 받을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생기면 법하고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이 죽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법이 없어져 버리면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내가 율법의 저촉을 받는 율법이 뭐라 가지고 그러면 죄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권세잖아요. 그 율법이 내인데 권세와 능력을 행하려면은 내가 죄 아래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죄 지은 나에게 율법이 나와 상관이 있어. 네 남편이 되어서 나를 상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 죄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율법이 내인데 뭘 상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버리든지, 그 다음에 그 죄와 함께 그 율법 자체를 죽여버리든지, 죽이든지 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죄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 남편과 같이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과 하나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과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와서, 아니야, 그가 남편이 아니고 그는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야. 근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너 그 율법에 저촉되어 있든 율법과 법과 상관이 있든 너 육신을 죽어버리면 돼. 근데 너희들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남편만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다. 율법의 남편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두 가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남편으로 오게 되었다. 오는 과정이 어떻게 왔느냐?
남편이 죽어버렸다. 율법의 남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쏘게 되었다. 그 사절에 보면 형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게 뭐 그러면 근데 율법이 죽었는데 율법의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몸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물로 달렸잖아요. 달려 죽을 때 그게 뭐냐면 율법의 경계에서 달려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걸 이루시려고 모든 죄인들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음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남편이 죽었고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남편이 죽고 새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졌다는 거야. 그분이 남편이 되었다. 전에 율법의 남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되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이 남편이다. 너희.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돼. 그러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율법의 남편으로 있을 때는 뭐냐? 사망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고 부활하신 새로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낳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편으로 하여금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자녀가 다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겠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다는 말은 누구냐면 율법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인데 그럴 때는 죄의 정욕이 그럴 때는 죄의 정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인데 오는 순간 우리가 뭐를 아느냐면 법을 갖다가 우리 법조문을 우리인데 갖다 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법조문을 딱 펼쳐놓고 보면 어떻게? 우리 다 죄이잖아요. 그 죄의 소욕을 따라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있다 그 소리 아니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율법이 오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뭐냐? 그 죄가 역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 소리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게. 죄의 정욕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원하는, 죄가 탐욕. 다음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아느냐? 율법이 와봐야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율법의 남편이 와서 우리가 죄인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면 어떤 열매를 맺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사망의 열매를. 그럴 때는 사망의 열매. 근데 우리는 율법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 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완성케 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이제 우리하고 우리 남편으로서 우리인데 뭘 할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남편에게 왔는데 그 남편은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새로운 남편을 만났으니까 새로운 남편을 섬겨야 되잖아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을 지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지키면서 살았던 남편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5절 6절이고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우리 남편이 했던 율법이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율법을 받고 그것을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을 꼭 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이나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에 살 때는 우리 세상에 살 때도 어떤 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키고 뭐 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율법 자체가 죄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뭐 하나님이 잘못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 지키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율법이 기는 건 뭐냐면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사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돼?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기능이 율법과 죄라는 거예요. 율법과 죄라는 것이 그 하는 일이 우리는 죄는 나쁘고 뭐 이거 버려야 되는 거고 이러기 전에 율법과 죄가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느냐 그걸 먼저 해야 되나요? 그들이 기능들이 뭐냐? 하나님이 나쁜 거 악한 거 그거 만들 일은 절대로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유용.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선용하여 선으로 가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율법과 죄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일에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 주지 않았겠죠? 필요 불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던 탐심을 알지 못하셨겠다. 다시 율법이 없었으면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우리가 가져가 버렸죠. 뭐나? 그거 보면 탐심이라는 이거 꺼야지. 그렇죠? 갈망하다, 바라다, 가까이 하다, 뭐 열망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열망하는 거야.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 탐심이 나쁜 거, 악한 거, 뭐 이렇게만 해버렸잖아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아니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와서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율법이 오지 않으면 뭐를 탐하지 못하냐면 뭐를
기대하고 고대하지 못하느냐면 구원을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탐내하지 않아요. 왜? 율법이 오지 않으면. 왜 율법이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말하면 뭘 알게 되었느냐? 우리가 뭘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니까 뭘 열망해야 돼? 구원을 열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을 열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구원받아야 할 백성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금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 사이 잘못하면 그냥 뭐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좋아지면 끝나는 걸로. 그런 걸로 치잖아요. 아니라 율법이 와서 뭐니까 아니 죄는 그거 아니고 죄를 지으면 죽어. 영원한 멸망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된다. 소리 하는 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그런데 죄를 갖고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을 모르면 죄가 나쁘다고 하기 전에 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죄로 정말 멸망하잖아요. 죄가 하나님 죄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실체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죄의 자리에 떨어져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절대 선일 수는 없겠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를 죄를 지는 인간은 알 수가 있잖아요. 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무엇인지 인간이 절대 선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선과 악인 죄인이 자리에 있잖아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의 속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냥 죄의 속성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 그냥 죄의 삶이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삶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죄 속에 빠져 열면 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멸망으로 간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알아. 죄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알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다고 다 살아. 죄가 그렇게 속여.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데 육신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살아. 그래서 그 육신적인 삶을 더 온갖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고 살아. 육신을 위해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 육신에 뭘 더 얻으려고 살잖아요. 그 삶 자체가 죄예요. 사실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세상 것도 아무리 쌓고 모아놔봐야 육신적으로 모아놔봐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모으고 사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죄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지 경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쌓잖아요, 그게 보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의 삶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뭔지. 그러니 죄를 가르쳐주면 죄가 뭔지를 알고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 죄 자체를 따라서 그냥 살아. 죄의 소욕대로 살아.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의 소욕대로 죄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 다시 말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하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와서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부터 죄에 쫓아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이구나. 그렇게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와 상관없어져.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버리면 율법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 말은.